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교회 조직의 동기입니다. 왜 조직을 만들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차도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이걸 만들게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했는가? 왜 조직을 만들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의 대상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의 복음을 전하느냐? 그 선교의 대상이 본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12제자도 유대인이었어요. 70제자도 유대인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백이신 분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성령 받고 나서는 내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들에게,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한국 사람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듯이, 그 당시에 선교의 대상이 본토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개종하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들이 돼가지고 오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 가운데 유대주의, 그 유대교의 모든 그 습성, 관습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 버렸어요.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하루아침에 이제 다 끌어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내에는 유대주의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경전이든가 랍비의 그 어떤 성경의 해석 이런 것들이 다 뿌리면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복음하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유대인들의 그 경전이나 행실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죠. 들어가서 싸움이라는 겁니다.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밖에서 외부의 공격과 방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오게 되고, 그래서 서서히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가 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공존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교와 불교의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몸에 젖은 그런 관습이 있는 가운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딱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가니까 첫 번째 딱 걸리는 문제가 조상들의 제사 문제. 그리고 오랫동안 그 생활 속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같이 생활하던 그런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조선시대의 그 우리한테 있었던 그 풍습들, 그 나라마다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오랫동안 몸에 배있던 거, 음식이라든가 말이라든가 그런 것은 풍습이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모든 관습들이 그대로 몸에 배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딱 나가보니까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사 조상사를 끊어라, 술, 담배를 끊고 교회를 나오라, 이러면 교회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몸에 배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조상 제사를 드리는 채로 나오시고, 술, 담배를 하는 채로 나오시고, 맑은 공기가 들어오면 더러운 공기가 나가듯이, 맑은 물이 있으면 흙탕물이 깨끗해지듯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다 보면 이제 싫어지고 멀어지고 조상 제사 그리고 술 담배가 끊어지게 되니까 그냥 들어와서 예수 믿고 하시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그걸 끊고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 같은 데는 그냥 다 하시오. 조상 제사 드리시오. 술 담배 하시오. 사람들이 천주교를 가면 괜찮거든요. 안 되기로 괜찮고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신교는 그게 아니고 끊고 나와라. 조상제사 드리면 안 된다. 술 담배 끊어라. 처음부터 들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선뜻 교회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유교나 불교에서 평화공경을 얘기한 것보다 이 성경에서 10계명에서 대인계명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절. 디모데전서 5장 1절을 보니까 늙은이를 아비같이 대하고 늙은 여자는 어미같이 대하라. 내 어머니 아버지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만 아니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마치 내 아버지같이 내 할아버지같이 할머니같이 그렇게 잘 대화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부모가 죽게 되면 그 무덤에서 3년 동안 머리도 깎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생활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효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사과 배 갖다 놓고 그 길만 되면은 문 활짝 열어놓고서는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누구한테
지금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사실은 귀신한테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조상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할아버지한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과배 갖다 놓고 저럴 때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효도한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사실 진정한 효도는 사슬 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사슬 때 해서 용돈 갖다 드리고 또 전화도 걸어드리고 여행을 시켜드리고. 저는 대전 내려가서 24년 동안 어르신들을 많이 돌봤는데요. 이들을 보면요, 아파트도 있어, 자식도 있어, 며느리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많이 외로워하시고 식사를 하루에 한 끼를 못 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봤어요. 왜냐면 아들 눈치 보냐고 며느리 눈치 보냐고 냉장고도 못 연다는 거예요. 냉장고를 마음대로 못 열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아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겠다. 무자식이 상파였잖아. 이러면서 독거 노인들이 원룸에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요. 10명이 8명이 9명이 그냥 혼자 사십니다. 그게 편하다는 게 내 손으로 밥 해먹고 내가 잠잘 때 잠자고 내가 마음대로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하고 이게 편하지.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 눈치 보고 뭐 눈치 보고 사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라는 건 상도 잘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사갑에 무슨 대접을 갖다 놓고 제사 지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 잡수 있는 거예요. 춤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리고 그 조상들이 살았을 적에 그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좋은 점들을 내가 교훈받아들이게 하려고 하고 이런 춤을 드리는 차라리 낫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보면 유리와 불교에서 조상 제사 문제, 술과 담배 문제 이런 것들을 그냥 끊고 나오라니까 힘드니까 나오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하고 지금 바로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을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막 수고하고 여기저기 비난하고 욕하고 싸움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모세 오경만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한테 갑자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섰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니 그럼 끝났는 줄 알았더니 예수 중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안진병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고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만히지 못한 거예요. 계속 핍박을 하고 방해를 했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팽이는 때리면 때릴수록 어떻게 돼요? 빨리 돌아가요. 빨리 돌아가요. 이 사도들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들 누굽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만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나가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민족이 한국인들이 저 일본도 살고 중국도 살고 여러분 전 세계에 살지 않는 곳이 없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한민족이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명절 때만 되면은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오순절날 명절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모였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보내러 온 거예요. 왔는데 그때 마가다락방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달려가봤더니 어메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이렇게 유창하게 영어를 하고 유창하게 중국어를 하고 유창하게 일본어를 하니 놀라버린 거예요. 그게 표적방언인데 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일본 사람은 와가지고 일본말로 알아듣고 중국 사람은 와서 중국말로 알아듣고 또 저 영어권인 사람은 영어로 알아듣고 이게 표적방언이에요. 표적방언. 놀라버린 거예요.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는 디아스포라로 기독교로 개정하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거기다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아유 나는 그 말년에 고향에 가서 내가 뼈를 먹고 이제 죽어야지 이러면서 일본에 살던 사람들이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경우 있죠.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미국 사람한테 다 청산할래. 제가 지난번에 한번 호주 한번 갔더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 고생하더만. 여러분 한국 사람도 감사를 생각해요. 이 한국 땅에 사는 감사를 하는데 호주 그러니까 호주는 말이야 지상 낙원같이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실제 가서 생활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새벽 4시부터 12시간 이상 일을 해도요. 이 사람들이 그 월세라든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세금대가 이거 내는데 너무 빡빡하게 생활을 해요. 왜 호주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월급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월세를 내고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호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해버려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긴장을 하는 거예요. 돌만 되면 세금 낼 거, 집세 낼 거, 뭐야 거 전부 계산하면서 긴장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뭐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꿈에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 벌러 나가야 되니까. 돈 벌러. 남녀노소 모두 나가서 돈 벌어야 돼. 돈을 안 벌면 살 수가 없어요. 호주에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을 참 기뻐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유 나는 말년에는 고향 가서 죽을래 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돌아와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고